오늘은 요한복음 나오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씀을 보실 텐데, 이 요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마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평생 그 이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한은 이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그물 깁는 자로 나와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자야.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면 베드로가 나가요. 고기를 잡으러. 그러면 다 잡고 와서 그물을 기울 때는 요한이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식구가 이 그물을 깁습니다. 그물을 깁는다는 건 뭐죠? 상당히 차분하고 또 성격적으로 꼼꼼하고 그런 그 성격을 이 요한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 형제인데 이 그물 깁는 자였고,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배와 아버지를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 베드로는 던지던 그물을 버리고 갔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쫓았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와 같이 나옵니다. 참 이 감동적이에요. 주님을 이 쫓는 이 세심하고 꼼꼼한 요한이 어떻게 배를 버리고 또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는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참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바라봤길래 주님을 이렇게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쫓을까. 이걸 생각할 때 참 우리 주님의 그 기이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행하심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들을 오셔서 그 이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증거되고 있어요. 그 7가지 기적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떠한 그 기적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들입니다. 이 38년 된 그런 병자를 살린다든가, 또 물 위로 걸으신다든가, 또 왕의 시내를 살리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이와 같이 참 이 주님의 행하심은 놀라운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송장 냄새가 나는데 그를 살립니다. 그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와 같은 자기의 배를 버리고 또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그를 쫓았는가. 결과적으로 이 요한은 참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맨 뒤에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의 첫 문장을 우리가 읽고 한번 그 요한이 바라봤던 그 주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신앙을 갖는다 또는 믿음을 갖는다 그러죠. 지금 이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읽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었다고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1장까지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 제일 먼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분이 또 우리를 영원히 이 죄에서 속죄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은 참 굉장히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경험을 적은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막 굉장한 성자다, 또 위인이다, 정말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하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분, 이 말씀으로 오신 이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은 뭐 성자라고도 하고 위인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그분 자체가 누구이냐 하는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 목적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질 않아요. 근데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성경대로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이에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이 4개 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가 본 이 복음하고 이 요한이 본 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바로 그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그 속을 들여다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 복음이에요. 요한이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조금 성경을 이제 알고 보면 마치 이 1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12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바로 그 전에는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19장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10장에서 모든 그 주님이 그 숨을 거두시면서 고개를 탁 떨구셨는데 바로 그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보면은 이건 마치 성소 중에서도 가장 그 깊은 지성소에 들어간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 휘장 가운데로 산기를 열었다. 그 성소에서 성막에 보면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이건 아무거나 그걸 거쳐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정한 날 하루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바로 그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그 휘장 가운데 새 길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주님의 중보기도 이후로 십자가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마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깊이를 그 속을 이렇게 더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이것은 참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 태초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생기는 것은 창세기의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말씀은 바로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속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도 계속 계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는 이 창조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이 바라보는 영의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영적 하나님으로 이제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알파와 오메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처음이고 그분이 나중이고. 그분은 기원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기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역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역사가 없는 분이에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도 이 말씀은 계속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단어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로마 이전에 그리스, 헬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때예요. 그 중동 지방을 위해서 유럽 전역을 다 헬라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헬라 문화를 인정하잖아요. 그 헬라 문화권에서 그 제자들이 이 성경을 쓰기까지도 그 헬라 문화의 그 표준어기 때문에 그 문자로, 헬라 문자로 이 성경을, 이 신약 성경은 헬라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이 헬라 문자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하나님 또는 진리, 그 보이지 않는 그 신성에 대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접합을 시켜서 바로 이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 신의 존재를 바로 이렇게 전달하는 매개체. 그 하나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바로 매개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그분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매개체다. 그와 같은 말씀이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것, 그분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그분의 만남의 그 매개, 그분의 말씀이 정확하고 심오하고 그 마음의 그 진정과 진리로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이 마음을 자극한 거예요. 감동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의 그 진실을 일깨워서 그 진리, 진정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해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게 됐죠. 우리의 육체를 가진 이 육신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 가지고는 우리는 달나라의 저 뒤편도 알 수가 없어요. 저 해를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까 사회자가 은하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엄청 크죠. 근데 우리 시력 가지고는 하나님은커녕 은하수 이 세계조차도 안 보이고 여기에서 먼 저 지방까지도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볼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속에 영혼이라고 하죠.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영을 일깨우면요,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느낌을 이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세계가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했어요. 바로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그 신을 증거하는 증거의 매개, 그를 알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 2절에 11장 2절에 증거를 얻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자, 여기 창세로부터라고 했어요. 태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이라고 하는 건 설명이죠. 이제 항상 이 성경을 보실 때 곧 이거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게 풀이하는 거예요. 풀이. 그 앞에 한 말을,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여기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에 곧 뭐라고 했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능력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신적 존재, 그에 대한 속성, 이 성질, 이 신성이죠. 우리는 어떤 성품에 대해서도 성자를 쓰는데 그 신에 대한, 신이 어떤 분의 신이 계시다면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어떻게 생겼냐, 그분을 좀 만져보자, 그분으로부터 하는 말을 좀 들어보자. 요한 14장에 보면 빌립이 있어요. 한참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보게 좀, 이 눈으로 보게 해달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건만 아직도 너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이 뭐고 그분의 신성이 무엇인가, 그 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나타난 것 이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죠. 이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운행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참 신이겠지. 신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셔. 그래서 이 만물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지구가 지금도 계속 돌아가요. 쉬지 않고 돌아가요. 우리가 이 소리를 만약에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엄청난 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아마 기절에 넘어질 거예요. 한 사람 살아남을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소리, 그 굉음이 정말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런 그 지구 덩어리만큼을 돌린다면 엄청난 소리가 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데시벨, 그 들을 수 있는 폭을 딱 사람에게 한정했어요. 이건 너무 크니까 너희는 이거 듣지 말아라. 그런데 거기에 바로 너희가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로고스, 말씀이다 그거죠. 우리 시편 19편 말씀을 자꾸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아까 읽은 말씀 중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 만물은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인데 영원에서 영원까지예요. 그분은 기원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인지가 그분은 없는 분이에요. 그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여기 읽은 1절에 보면, 19장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거기에는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 이전에 하늘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모든 우리의 존재를 뜨겁게 달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궁창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하늘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기 하늘을 선포하시고 그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거기에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기에 소리라고 하는 것은 뜻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뭐 다른 어떤 것도 없다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없다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온통 하나님의 이 로고스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의 그 존재,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있어요. 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과 사고, 보이지 않는 능력, 그 신성,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준 매개체가 바로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그 이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요한복음 본문 1장 1절에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의 이게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에 있는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요,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그의 보내신 자 뜻대로 내가 바로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이 로고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이 드러내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이 돼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우리 속에 임하냐면 임마누엘로 임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사람의 방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키워보셔야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뭐 키워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어디서 교육을 시켜보면 알지만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해요. 그거 길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와요.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은 말씀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되,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묘한 방식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하는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설명서를 잘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모양을 그대로 닮아 지었기 때문에 이 인생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굉장한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불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타 죽었을 거예요. 그만큼 뜨거운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사단도 굉장히 강해요. 방패로 막는데, 하나님을, 그런 사랑을 거부하는,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하는 이것도 사단이에요. 굉장한 힘에 지금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신 말씀이 이 함께 되어 있는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이제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그분이 탁 들어오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되게 하십니다. 놀랍죠?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만약에 이 영접, 바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에게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뜨거운 사랑과 더불어 그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없는 자같이 여기고 정말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세리 같은 그런 존재지만, 그래도 그에게 이제 그 아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나타나신 그분이라는 것을 이제 그대로 신뢰하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이 지금 잘못된 삶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거짓된 삶이었고. 이 사실을 알고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손이라고 살았으면서 그 말씀 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믿기는커녕
그분을 거부했거니커녕 오히려 그분을 못을 박아서 사형시켰구나. 아이쿠, 아이쿠, 이거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가슴을 치고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굿뉴스가 있어요. 굿뉴스. 그게 뭐예요? 내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리니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나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그 신적 모든 존재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중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들어오는 자는 이미 알았어요. 알아요.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여기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하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알지 못했고 영접지 못했다. 지금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 성경을 전체 볼 때는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류는 타락한 거예요. 이미 죄인인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가슴을 치고 통곡한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 나와서 못 박은 그런 사람, 이미 기회를 잃은 것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지금 얼마나 지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큰 선물인지 몰라요. 마지막 인류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만 들으면 그 매개체 되신 그 말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그 사실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제 그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셔야만 됐고,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주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섬겼고 그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바로 그 말씀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이 지금 기록한 목적이 20장 3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분명한 목적을 정리했습니다. 20장 31절 우리 다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기록한 목적도 얘기했어요. 여기에 바로 예수께서 로고스가 되셔서 말씀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어요.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다.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선지자고,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어떻게 3년 동안에 다 이루셨을까? 이거 생각하면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참 그는 기묘자라, 묘사라,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기묘자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하셨어요. 딱 때가 되니까 3년 동안에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분이 왕의 직분에 행할 거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40절, 44절, 45절이죠. 거기에 보면,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 시편을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고 자기를 가리켜 설명하셨어요. 바로 이것이라. 모세가 기록했고, 율법, 시편에 기록했고, 다윗이 또는 그 많은 선진들이 그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150편이나 되는 그 방대한 기록을 다 기록했어요. 사람이 한다고 하면 아마 평생 이루고 대를 이어가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오셔서 그 직분을 다 행하셨다, 완수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이것을 3년 동안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화목제가 되시고 속죄제가 되시고 모든 제사의 제물이 다 되셨어요. 하나도 거기에 그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분이 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중에 가장 으뜸돼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기록된 내용들을 쭉 행하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덧붙어요. 그분은 이제는 왕이다. 그분이 죽음만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에 대해서 입증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죄에 대해서는 내어줌이 됐다. 그리고 이 내어줬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분이 계신데 거짓말일 수가 있느냐고요. 허위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사람의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히브리 7장에 말씀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쭉 약속들을 해왔어요. 그것을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루신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증이 되셨어요. 그래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강팍해서 안 돼. 내가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낼 거야. 그 주님이 가시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시면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니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그를 통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 보혜사는 이제 나를 기억하게 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해서 깨닫게 할 것이다. 그를 또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낸 성령이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도 쫙 부어주시고, 그래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는 죄에서 사함받은 자야.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준 것이 성령의 인치십니다. 성령이 도장 딱 찍어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그대로 말씀으로 오셔서, 로고스로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다 행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재는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을 그대로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함께 있었던 그 영화, 그걸 다 하늘 떠나실 때는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가장 비천한 곳에. 보통 우리가 아기를 저기 하면 적어도 제일 좋은 자리로 가잖아요. 어떤 사람 제일 비싼 산부인과로 가. 그냥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몸조리 다 끝날 때까지 아주 그냥 이게 특대우를 받아. 네?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 그리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처럼 먹으면서 나는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가난한 몸으로 비천한 가운데 우리들을 섬기시고 그저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사실 이 요한복음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모든 관계는 예수님하고의 삼각관계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는요, 요한복음에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오늘 예배 시간에 읽었습니다마는 7장 25절 2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이 사랑 때문에 순종했는데 바로 내가 순종한 이 사랑과 같이 저들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 모든 용액이죠. 용액. 노아의 방주에 보면 거기 역청이 있어요. 물이 새도르지 않게. 그 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역청입니다. 이 역청이 빠지면 이 배는, 노아의 방주는 이거는 하나의 나무 조각밖에 존재가 안 돼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역청이 있으면 배를 이룰 수가 있어요. 배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다윗이 시편 18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는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그 어린아이를 눈보라가 치고 그야말로 그 산속에서 아무리 죽을 그런 강취가 몰려와도 아기만큼은 꼭 껴안고 그를 보호해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다. 심지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했고 또 그 매개 되시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실 실체로 또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끈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계명도 지키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다가 순종하고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중에 다 순교했어요. 근데 진짜 사랑받는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장수했어요. 제가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 밤못에 나가서 요한계시록 쓰고 다시 거기에서 죽었어요. 장수한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너는 띠띠우고 내가 가겠지만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럼 요한 어떻게 되겠냐? 저 사랑받는 게 어떻게 되겠냐? 너 상관하지 말아라. 그에 상관하지 마라. 어떻게 살든 내가 책임져. 왜 네가 상관해? 그렇잖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참 장수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니엘이 93세까지 살았어요. 야, 그 기록을 보니까 야, 어떻게 그 많은 세 개의 나라를, 이 나라가 변할 때 그 말씀만 잘못 예언을 삐끗해도 죽는데 다니엘은 장수했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계명에도 있죠. 첫 번째 계명인 5번째 십계명 중에 부모를 사랑하면 장수하리라. 어찌하든지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산 요한은 이 사랑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다 사랑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것은 정말로 놀라워요. 그래서 여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자녀된 권세, 이 권세 속에는요, 자녀의 권세는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아무도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이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송사하리?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면요, 자녀의 권세된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얻게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자녀의 권세,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군대로 얘기하면 스타를 하잖아요. 스타. 별을 딱 달면요, 별 달기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대하고 틀려요. 거기는 차도 주어지고 비서도 주어지고 그에게는 막 아주 많은 이 특권들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의 일할 수 있는 이 영역이 달라져요. 전군을 통수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딱 줘요. 대령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이 권세가요, 엄청나게 주어집니다. 그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특권이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부신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는 영원하게 죄사함을 받게 돼요. 죄가 없게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누구한테? 영접하는 자, 자녀들의 권세입니다. 자녀들의 권세. 그리고 사망이나 어떠한 것도 음부도 그에게 함께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위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저들을 이제 견디지 못할 것이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그 자녀들의 이 권세예요, 권세. 그들에게는 더 이상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다시 1절로 돌아와서요. 거기에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첫 번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건 영존하신 하나님.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하나님과의 연합된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설명한 것이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 번째는 참 하나님이다. 3장, 요한복음 3장 1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역량만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역량을 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낳고 병들고 죽고 슬프고 괴롭고 시련 있고 가난하고 비참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엄청난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 기록을 보면 매 사건마다 사실은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칠 때 겟세마네 기도원에 가셔서 거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네? 대답 안 하시는 거니까. 이 땀이 나기는 이거 물론이고 거기에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그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이 로고스,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그러니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우리 16장,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사실은. 그 중에 이 말씀 한 두 구절만 찾는데 여기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를 간다. 이제는 비사, 뭐 비유나 뭐 이렇게 뭐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한다. 이게 요한복음 16장이거든요. 마지막 이별의 장이에요, 사실은. 예수님하고는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17장은 중보기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시긴 준비고 16장까지 지내시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비유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실을 말한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간다. 내가 돌아왔던 대로 간다. 이것이 주님의 진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우리 요한복음 이것만 읽고 말씀을 조금씩 줄입시다.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우리들의 그대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 없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는 거예요. 예. 그대로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었군요. 성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한 위인도 아닙니다.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이 어떻다는 걸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본체시냐 아니냐,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12장을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 영이 있습니다. 이제는 영을 살리셔서 영의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그대로 바라봐라. 또 49절입니다. 12장 4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른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로고스 되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시고 또 이제 그동안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바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그대로 믿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활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말씀이 되어서 저희 가운데 거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로고스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저희를 주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계시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순종하는 자로 삼아주신 자녀의 특권을 삼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영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